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 82장입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나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성경의 66권,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낯설면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을 한 명 꼽으라라고 한다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좀 익숙하지 않고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종종 이 반차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이러고 오늘 또 히브리서 성경에서 나왔죠. 특이한 것은 이 반차라는 단어는 모두 히브리서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반차라는 말은 오래된 한자 용어로서 사실 저희들의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반차라는 말의 뜻은 반열, 차례, 순서, 서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다라고 쉽게 표현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어떤 육신의 혈통으로서 예를 들면은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육신의 혈통을 잇는 이 계보를 이루는 후손이다라는 뜻보다는 이 영적인 혈통, 즉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후손이다라는 뜻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왜 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비유한 것일까요? 우리 먼저는 이 멜기세덱의 독특함 때문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을 또 다르게 부르는 이 살렘왕이라는 뜻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중직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살펴보면 항상 왕은 이 유다 지파에서 배출이 되었고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이 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에 멜기세덱의 족보와 태어나고 죽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짐승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과 특별하게 이 멜기세덱을 비유하면서 언급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실 이전의 율법과 성전, 제사와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오랫동안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제사장에게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려줌으로써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율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을 예수님과 비유하면서 온전하신 왕이시면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상처 입고 버림받은 이 동물처럼 어떤 구원의 손길을 뻗는다라고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경계하면서 거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은유와 배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멀어진 관계, 그것을 회복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는 이 진리를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금 온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중간에 다리로서 비유로서 또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고 왕으로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해왔던 수많은 왕들은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업적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착취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뜻과 같이 공의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참 평안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비유한 또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이 멜기세덱의 이 뛰어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 가장 위대한 조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 조상을 꼽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아마도 염두에 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이 전쟁에서 취하였던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을 만큼 이때 당시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뢰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형제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다른 지파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11조이죠. 10분의 1을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주어라. 그런데 멜기세덱은 사실 레위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믿음의 주삭이라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10분의 1을 주었고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쩌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신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한다면 멜기세덱의 반열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보다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어떤 믿음의 선조들보다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당연히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욱더 우월한 지위에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사람인, 인간인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백성에게 11조를 받았던 레위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율법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인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인간의 제사장직은 결국은 없어졌지만 소멸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멜기세덱과 비유하며
멜기세덱을 이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성도들에게 설명을 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도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데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주의로 돌아오라라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진리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옛날에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려주며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참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새로운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허락된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죄의 유혹 속에서 날마다 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이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삶을 구원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소망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나마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성경에 존재하는 어떠한 믿음의 조상들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나시고 위대하시며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함께 예배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늘 이 구원의 소망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지라도 그 세상의 것들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음을 늘 깨어서 인식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로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8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우리 천안 제자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사님 코로나에 인하여서 후유증을
또 겪고 있으신데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